지난 3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기억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구나 부질없이 다시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인자가 자비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차례차례 계속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요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 이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역시 차례대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21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요한의 삶, 또 출생 배경 이런 것만 놓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뛰어나 보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은요 똑같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들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첫 번째 누인 곳이 가축의 먹이통이었고요. 반면에 요한은 나이가 많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출생을 한 마음으로 기뻐해 줬어요. 요한의 할례 받는 날에는요, 이웃 사람들,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축하해 주면서 그 당시 풍습대로 요한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아버지를 따서 사가라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가 훌륭해 보였다. 이런 얘기겠죠. 이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준 사람은요, 이웃, 친척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집의 주인들도 왔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근방에 살고 있던 양을 치던 목동들, 그리고 저 멀리 있던 박사들, 이런 사람들만 와서 예수님을 축하해 줬죠. 아마 요한의 이런 출생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겠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마리아나 요한이 아마 함구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것도 그런데 아버지가 요한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누가 그 당시에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한이었었습니다. 요한은요, 당시에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는요, 우리나라로 하고 보면, 그 왜 시골에서 오일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찾아가서, 장이 설 때마다 찾아가서 뭐 문짝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농기구를 고쳐주거나 뭐 손잡이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그런 장돌뱅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아버지는, 사람들이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를 따라서 지어주자라고 할 정도로 이름만 되면 알 사람, 또 사람들에게 좀 존경을 받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는지, 어느 수준의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제사장의 삶의 수준은 최상위층에 속해 있었지요. 또 영성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40일 금식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광야에서 했다는 건요. 근데 요한은 어떻죠? 요한은 아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낙타의 털옷을 입었었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뭐가 있는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죠. 요한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과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자기가 예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선포하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런 배경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도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요한과 예수님이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이 장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특별하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누가복음에는 누가만이 특별하게 보는 다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우리 누가는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았는지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본문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요한에게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누가는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그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더 이상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록한 것은 뭐 요한이 특별히 대단한 인물이었고 또 요한은 이렇게 겸손한 인물이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이 뭡니까?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요한의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춘 이후에 요한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요한의 투옥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그 투옥은 사실 요한이 투옥된 것은 좀 더 이후의 일입니다만, 누가는 19절, 20절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면서 요한의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요한의 사역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것들이요, 요한이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인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주목받기를 원하거든요.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주목받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아니면 다른 전도를 하던, 아니면 뭘 하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주목받고, 사실 사람들의 말 속에 내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 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한을 보면서,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요한, 누가 더 주목받고 있는지, 또 우리와 예수님, 누가 더 주목받고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돌아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이때마다 요한을 생각하십시오.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 바로 그 모습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는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2주 전에 세례의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세례라는 건 단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예식, 그러니까 세례라는 우리나라 말처럼 죄를 씻어내는 예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씻어야 될 죄가 없어요.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되시기 때문에 다시 사실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요, 사실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표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요, 아담과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로 놓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 죄를 짓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실예들이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인데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58세나 됩니다. 에녹을 빼면 한 900몇 세 되는 것 같아요. 에녹은 300세 살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수명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요약하면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다음에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 족보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가 아무리 길게 살았다 할지라도 900살을 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었더라.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연초가 되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창세기를 딱 폈는데 창세기 5장에서 이 죽고의 족보가 나오니까 걸려서 그러면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좀 쉬운 거부터 읽자 하고서 신약으로 넘어갔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족보가 나와서 이번에는 낳고 이래서 성경 읽기 진짜 힘드네. 뭐 성경에는 죽고 낳고 이거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족보를 요약하면 예수님의 족보는요, 나타입니다. 이 족보에는 누가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라는 얘기가 없는 거죠. 물론 그들이 역사적으로 죽었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담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을 죽음의 족보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비록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생명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 잠기신 것은요, 그 잠기실 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죽음이 왕노릇하는 모든 사람, 그것은 죽고 예수님은 나오시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생명이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물에 잠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잠기신 것과 함께 아담 이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왕노릇해서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명의 사람일 수도 있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근심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옛 아담에 속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감히 우리는 옛날에 그걸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질 수 있지. 이것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아니요, 그것만도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이제 감히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거리들이 너무나 넘쳐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도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누가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만 또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사역이 바쁘신 가운데도 아침에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도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뭔지를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죠.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표현들을요,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잖아요. 소통이 이루어졌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온 우주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막 이런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받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성령이 충만해진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볼게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보입니다. 보인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말의 뜻은요, 자기는 비록 지금 돌에 맞아 죽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 성경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그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확신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꿈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경험들이 참 많아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이거는 주님과 나와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비밀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들이 많을수록 우리 마음속에는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걸 뛰어넘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죠. 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은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에도,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거기서 살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이, 그 비밀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또 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 이것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요,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좋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가 이런 걸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부모가 있다. 이게 사실은 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모세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 큰 힘, 이런 걸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는 누구이신가 하면 26절에요.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야. 성령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거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다. 근데 응답해 주시는데 그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좋은 것이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 좋은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 본문과 동일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죠.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세요.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이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다음 주에 볼 부모님이라만 23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다. 가장 그 당시에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볼까요?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 악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악마, 마귀, 사탄도 알고 있는 그것을 인간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이 관계가 확실히 형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7장을 볼게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들,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빵 대신에 돌을 주겠느냐.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장어 한 마리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뱀을 주겠느냐.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엮여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빵과 생선을 요청하는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집 아들이에요.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달라지죠.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조건들이 좋아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 어떤 조건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출발하시는 그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셨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대로 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죄의 값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응답도 경험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우리와 정반대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삭여요. 네가 네 손에 붙잡은 것만이 너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유혹에 여러분의 욕심이 합해져서 시험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30초 동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거예요. 주기도문과 오늘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써 놓았으니 여러분 그것으로 또 한번 오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거룩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